주일날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어느 노 부부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웰 에이징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그 모델링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본문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뭐라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구분하시겠습니까? 학자들 간에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사도행전 1장 5절과 2장 4절을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12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 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임을 예고했는데 그 며칠 후가 언제입니까? 2장 한번 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1장 5절에서 너희는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며칠 후가 오순절이에요. 며칠 후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곧 성령 충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았더니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구분이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일해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오늘 여기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편지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배경,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한번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던 성령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번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에 받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받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차이점을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10절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음으로 한 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단회적입니다. 일회성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8절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현재, 수동태, 명령, 진행형입니다. 현재, 수동,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수동형, 명령, 진행형.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 주님이 대림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은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우리 남북의 가족들, 이 시간 우리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성령 세례를 경험하시고 이미 성령 세례 받았던 분들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예외 없이 다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18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그러니까 절대 명령이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답이 없어. 순종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왜?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야.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이유는 이건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믿기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이 존재한다고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갈등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갈등 없습니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온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순간적인 의인, 즉 중생에 이르렀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의인의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갈등이었다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절규했다고요? 자, 사도 바울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은 바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 있고 아나니아, 신실한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세례받은 바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절규하던가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도리어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절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양자택일의 영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타락한 본성의 소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자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결의 은혜를 입는 순간 원죄 있지 않습니까? 원죄의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명령도 있지만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두 자아로부터, 두 가지 소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의 베이스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당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그 베이스로 들어가 보게 되면 무속이랑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 속에서 성령을 이해하신 분들이 접신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당에게 신이 내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 그래서 무당이 신 내림 받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접신 개념으로 해서 엑스타시, 무아지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 몽롱해지고 뭐 황홀경에 막 들어가고 멀쩡했던 정신도 몽롱해서 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무당들이 신내림으로 성령 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논문이 한국교회사인데 한국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런 해프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는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뜨겁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면서 30분이고 1시간씩 기도합니다. 주여 해가지고 기도시키잖아요. 기도하는데 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유독 한 분이 빨뚝 일어나더만 그잖아요. 이거 발 뒤꿈치를 들으면서 손가락을 갖다가 하늘을 향해서 찌르는 거야.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성령 받는 안테나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성령 받겠다고 여기는 다 앉아있지만 나는 지금 이거 성령 피리침으로 일종의 피리침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 지금 머물고 있는 성령이
다른 사람들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일어났으니까 나에게 먼저.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 받는 안테나고 성령 피리침이라고. 이게 여러분도 웃었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짬뽕이에요. 더군다나 또 막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분은 30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한 단어에 충만 주여 충만 이거 30분 동안 외쳐야 되는 거야. 이걸 중원 부원이라고, 이런 기도를 중원 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위한, 도대체 당신 뭘 위한 충만이냐 그랬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장사 잘 될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장사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과 관련한 이런 해프닝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에 대한 무지, 성령 무지에 따른 오해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정확한 원어적인 개념은 성령의 통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온전한 통제,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엑스타시를 경험한다든지 광신자가 된다, 그런 개념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열렬하게 환영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시원하다. 자, 물을 제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마심으로. 자, 물을 마시면 물이 내 안에 있어요. 들어왔어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님을 열렬하게 사모하며 환영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물 마시듯이 우리 안에 성령 세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긴 모셨습니다마는 어디다가 모셨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 한 구석에 모실 수가 있고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을 오히려 꼬봉으로 부리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고요.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성령님 저거 해주세요, 성령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거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모시긴 모셨습니다만 내 마음의 왕자에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모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 해주세요, 성령님 저거 해주세요, 성령님 이거 하세요, 성령님 저거 하세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주체는 나라니까요. 성령님이 이미 모셨는데도. 근데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왕자에서 구석으로 내려앉고 구석에 계신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 올려서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 나를 주장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 광신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성적으로 또렷해지고요. 그래서 성령을 마신 상태에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까지,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신 상태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남북의 가족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지 한번 1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을 뭘로 비유를 했어요? 술 충만, 술 취함 상태와 성령 충만 상태가 비슷하다는 거야. 저는 아직까지 술에 취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술 드시는 분들 여기 지금 또 이미 술 드셨던 분들이 한번 목사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분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술 드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술 과거에 드셨던 분들이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사람이 술을 먹는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는 거야. 맨 처음에 술 몇 잔 기울일 땐 쨍쨍 몇 잔 기울일 땐 얼마든지 나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술 몇 잔을 기울일 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거야.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쨍쨍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술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정직해야지. 맞지.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부정직한 분들이 마치 술을 안 먹어본 것처럼. 아니 맨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어느 일정 상태가 오버하게 되면 그때는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냥 눕는 것이 안방이 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놈의 땅이 왜 흔들리는 거야 이거? 지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술 취한 사람은 자기는 정신이 멀쩡하대. 근데 이놈의 땅이 흔들리는 거야.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왜 이렇게 지구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술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술 기운에 의해서 술이 끄는 대로 이리저리 갈짓자 걸음을 하면서 집을 향하고 있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하고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의 차이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성령님을 부려먹고 내 의지 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 당하게 되면 마치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성령에 의해서, 여기 보면 지배당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어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몰아가셨다. 어디로? 아소도 성으로 성령이 빌립을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빌립을 아소도 성으로 이끌어 가셨다. 옛날 성경은 성령이 몰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광야에 있는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 간다게 국고 맡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자마자,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 성으로 가셨다.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그 당시 금기 중에서도 금기였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가까이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사이였는데 그 당시에 금기를 성령께서 깨뜨리고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도를 이방인의 대표였던 고넬료 가정으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막 유대인들이 막 신란하면서 내가 누구건데 성령을 맡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누구건데, 내가 뭔데,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고넬료 가정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뭔데 성령을 막을 수가 있네. 내가 뭔데? 내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내 발걸음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몸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성령의 쓰러짐도 경험할 수 있고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혀를 통제하시면 다른 언어를 하게 돼요. 성령님이 내 혀를 통제하시고 성령님이 내 혀를 지배하면 내 언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 이걸 방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성령께서 내 몸을 통제하시면 성령의 쓰러짐도 경험할 수 있고, 성령께서 내 혀를 사로잡으면, 성령께서 내 혀를 통제하게 되면 내가 내 말로 기도하는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이걸 방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 경험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짚어볼까요? 자, 우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봐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육신의 동생 4명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만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만 거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 몽땅 다 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모여 있던 120명의 성도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도 올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자,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충만의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동일하게 고넬료의 가정 속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레마로 들은 순간, 레마로 들려지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성령 충만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순간 저 얘기는 내 얘기인데 저 양반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네. 또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들려져요. 귀에 30분 메시지 선포한다고 다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순간이 있어. 들려지는 말씀이 될 때가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 이걸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설교 들으면서 저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얘기는 우리 속썩이는 그 새끼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레마가 아니야.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속썩이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건 레마가 아니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근데 공감이 되네. 어느 순간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네, 들려지네. 레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 받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특별히 한 일이 있어요. 자,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오순절과 똑같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함에, 우리가 인카운터 수양회라든지 성령 수양회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다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터치하면서 지나가잖아요. 똑같아. 이 손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머리에다가 지나가면서 손 얹고 기도하는데, 유독 어느 머리에다가 손을 얹게 되면은 막 감전되듯이, 막 머리에 감전되듯이 하는, 오히려 막 손에 막 내 안수하는 손에 막 진동이 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을 얹자마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분도 있고요, 막 찌릿찌릿하는 전기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거운 몸 가지고 올라왔는데 안수를 받는 순간 몸이 날아갈 것처럼 막 가벼운.
보세요. 똑같은 분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모하는 분들은 그냥 갖다 터치만 해도 표적이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거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 충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4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은사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을 해야 되는 줄 알고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건데 막 진동이 와야 되는 줄 알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언해야 되는 줄 알고요, 성령 충만하면 치유를 경험해야 하는, 나에게는 뭐 치유가 있어, 무슨 예언이 있어, 무슨 진동이 있어, 무슨 방언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한국 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이건 잘못된 경우.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열매를 눈에 보이는 현상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비적인 요소, 아니면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성령 수양회라든지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도 신기하지도 않아.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상식이야. 현상,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보편적이면서도 이건 우리 교회는 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표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내적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내적으로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 4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자,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자,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자, 저거를 지금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쉽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성령님은 알아내신 거.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도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뭔가 하면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또 그 뒤로 보게 되면 또 노래, 찬송. 아니 도대체 한 구절 속에 저기 지금 찬양과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몇 번, 한 구절 속에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만큼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 또는 부흥을 이룬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저 일본이나 태국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저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쩌드슨 선교사, 테일러 선교사 등등 기라성 같은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반짝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쇠퇴일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교회만큼은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노래, 성령과 악기는 아주 밀접하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자, 사울에게 악기가 들렸을 때 다윗이 비파, 수금을 연주했을 때 악기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아니 성령 수양에 가면 기도하기도 전에 찬양하는 가운데 막 쓰러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공중공중 뛰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그저 흥얼거리는 것이 유행가입니다. 흥얼거리는 것 들어보면 유행가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똑같이 흥얼거리는데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가사는 모르지만 그럼 목사가 저 안에 있는, 왜 가사는 정확하게 성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곡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의 곡이 흘러나와. 성령 받기 전에는 유행가, 그저 흥얼거리며 흥이 날 때는 유행가가 흥얼거리면서 나왔는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찬양하고 우울할 때도 찬양하고 답답할 때도 찬양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얻어 터지고 옥에 처박혀 있는데 글쎄 밤중쯤 되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이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야.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야.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처박힌 신세 타령 대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막 옥문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우울할 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 이것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열매가 뭔가 하면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의 문화는 짬뽕 문화입니다. 유교, 불교, 무속, 이것이 혼합을 이룬 형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유교와 불교와 무속 혼합을 이루고 있어요. 더군다나 2조 500년을 지배한 사상이 무슨 사상인 줄 아십니까? 남존여비 또는 여필종부 사상입니다. 자, 이런 500년, 50년이 아니고 500년 동안 지배한 사상이 남존여비고 여필종부야. 자, 이런 문화 속에서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런 대로 복종하는, 왜? 문화니까. 그 당시 시대가 그런데 뭐. 근데 반대로, 자, 이런 2조 500년 문화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철저하게 가부장 중심의 문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인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복종한다는 얘기, 말도 안 되지. 2조 500년 문화 가운데, 그런 역사 가운데 이건 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가능하지만 남편이 가장이 아내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가. 남편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이게 가능하대요. 남편도 성령 충만하고 아내도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피차 복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복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곧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짝지어 주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갈비뼈일까? 머리뼈도 있죠. 여기 머리에 뼈가 얼마나 많아요. 머리뼈를 뽑을 수도 있고 발가락 그 많은 것 중에 뭐 하나 6개 만들어 놓고 하나 뽑아서 5개 지금 지탱하게 해도 되는데 왜 머리뼈도 발뼈도 아닌 하필이면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짝지어 에덴 행복도상에 살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예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관계도 아니고 옛날 2조 시대 모양 남자들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 뒤에서 부인네는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종 모양 그냥 남자들 항상 이렇게 뒷짐짓고 앞으로 가고 부인은 맨날 뒤로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누구는 앞서고 누구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말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직관계도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건 쌍방의 관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길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깨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해가지고 함께 동반자, 그냥 파트너 십 가지고 앞을 향해서 걸어 나갈 때 진정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관계 속에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는 뭐 섬기고 누구는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섬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지. 이거는 우리 가르침이나 문화 속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 남편도 성령 충만하고 아내도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를 놓고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수직 관계입니까? 아니면 종속 관계입니까? 아니면 파트너예요? 아니면 여러분 사이드 바이 사이드의 관계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피차 복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부간의 피차 복종 가능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뭡니까? 20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할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근데 감사를 보게 되면 저기 두 가지가 나오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 아, 저건 배나무, 아, 저건 사과나무, 아, 저건 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건 배나무지 뭐, 저건 사과나무지 뭐. 열매 가지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감사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자,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신자가 있다는 거야.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만 받은 거야. 근데 성령 충만의 열매는 감사 충만이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감사를 모르고 늘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이나 부려대가면서
그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까? 아니면 성령 안 충만한 신자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여러분 전부가 다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원수된 관계가 의인된 관계가 되고 자녀된 관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짜증입니까? 아니면 범사를 통해서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지 뭐, 그리고 감사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노래하면서 찬양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